사도신경 하심으로 류송제의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오직 주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정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또 우리의 모든 여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소 가운데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단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모든 각각의 기도의 처소에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하신 눈빛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님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더불어서 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연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각자의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육 속에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평안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갑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허성환 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달려나가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허수한 전사님 가운데 성령의 누르마기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만을 위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고 하나님을 가장 시원케 하는 예배 되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은혜 주셔서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행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육송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눌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지금까지 지키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밤낮 수고하시며 말씀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붙들어 주시고 내년 목양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위로하심과 성령 충만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시는 김병기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섬기시는 장로님과 실행위원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건강과 또 직장, 결혼 문제 등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 공동체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뉴송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지금 드리는 그 처소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허승환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금 지쳐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시험에 들어있지만 괜찮은 척하고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교회에 대해서, 나의 걸음에 대해서 불안한 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병만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주님, 어디든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주님 곁에 있네. 동행은 과정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상급 그 자체의 결론이었습니다. 영원한 반석 우리는 답을 봤습니다. 답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우리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오늘 주님과 다시 한번 이 동행을 시작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자는, 경험한 자는 대답하는 거예요. 주밖에 하나 없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같은 길 위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동행함이 주시는 기쁨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샬롬. 이 말이 보고 싶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사이에 가장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광고 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유튜브 C채널과 C채널 방송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뉴송제이 예배도 유튜브 뉴송제이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학예 수련회 기간 동안 사랑과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기금으로 헌금해 주신 금액은 2,404만 7,344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교회 코로나19 기금위원회에 전달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도서관 임시 휴관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도서 대출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순은 최철준 형제입니다. 편곡과 반주는 송현정 자매가 맡아주셨습니다. 공명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한 주가 지난 지금 여전히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때에 나누었던 찬송가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최철준 형제에 통하여서 찬양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금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구성전에 함께 모인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뉴송제의 예배 말씀 통하여서 또 찬양 통하여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는 우리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의 내 발을 띄울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련회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뉴송제 예배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집에서 여러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양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일한 은혜와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송제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동행 오늘 특별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함께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학예 수련회가 끝나자 말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뉴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또 아쉬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되돌아보며 한 걸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갑자기는 아니지만 수요일 날 이제 김병희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번 주는 허전사가 설교회라고 하시면서 저는 퇴근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되는 또 시간이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하는 준비하는 건데 얼마나 그동안 또 김병희 목사님이 힘을 내셔서 또 애쓰셨던 거를 또 이번 한 주간 짧게나마 체감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또 이렇게 앞에 섰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가 비록 갑자기 감사합니다. 비록 원주에서 진행되는 수련회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부 정도 이제 동계 수련회는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했었지. 고등부 때부터 진행됐던 수련회들이 계속 원주에서 있었는데 참 원주에서 수련회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박 3일 온전히 우리가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도 아니었고 밤 늦게까지 울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했던 시간이고 또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수련회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왜 그 와우 위드갓에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한 편이 돼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는지 담임 목사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홀려서 영어로 대답해야지라는 그 음성에 갑자기 제 귀에 이렇게 꽂히면서 대답을 영어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프렌즈 오브 갓이라고 왜 했었는지 아직도 제 자신이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내가 왜 저러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자리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직장 생활의 대위기를 잘 넘어갔던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또 우리 지난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기대하던 계획들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수련회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또 기쁨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에 점점 퍼져나가는 코로나 이 위협으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뺏기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감을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며 또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힘찬 아멘. 수련회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마음에 가장 많이 남긴 단어가 있다면 아마 바로 동행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을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전에 찬양대 영상이 올라와서 좀 봤는데 따닥따닥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그 찬양대 영상이 이전에는 되게 은혜가 되고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야 너무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돼. 저게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도 점점 바꿔가는 이 시간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따뜻해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 동행,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닌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학예 수련회 통하여서 주신 이 동행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트 수련회 같이 수련회 연장선상에서 동행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행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행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다른 고백과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왜 지금 직장에 잘려야 되지? 왜 나는 계속해서 취업이 안 돼야 하지?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돼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만 그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만 계속되어지는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장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조금 모습이 달라요. 부름을 받는 모습이 생략되어 있어요. 어디에 가서 나와라 해서 너가 선지자가 될 거니까 내 말을, 이런 앞에 내용이 다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도 택하심도 없는 이 엘리야는 느닷없이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첫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의 첫 사역은 공교롭게도 어떤 사역이냐면 당대에 가장 악했던 왕이자 하나님을 저버린 이전 어떠한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했던 아합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했다고 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열왕기상 16장에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바꿀 정도로 바알을 섬기던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아합 왕에게 그의 첫 사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도 비가 이렇게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어떤 왕이요? 아합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정말 우상 숭배자로서 영향이 큰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사람, 누구보다 팔로워가 많던 그 우상 숭배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상을 만들던 왕이었습니다. 왜요? 아합이 그토록 바라보고 경배했던 이 바알이 당대의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 이거에서 바알을 따라가면 예배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어라고 믿고 있던 그 신 바알이었습니다. 비와 가뭄을 다스렸던, 얼마나 많은 곡식의 생산과 풍요로움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포가 나 하나님 믿어,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해요. 바알과 아세라가 다 니네 땅 다스리는 것 같아? 아니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는 내 말이 없으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으로 봐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도, 하물며 아침에 땅을 적시던 그 이슬도 없다라고 아합에게, 그리고 바알을 향해 선포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당장 잡아, 사지를 들라 하지 않았겠어요? 당장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의 마음을 아시고 급하게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이 열왕기상 17장이 정말 이렇게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내용이 짧아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킨 장소는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저는 이 그릿 시냇가를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그냥 그런 시냇가, 원주수양관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냇가가 물이 엄청 약간 계곡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물이 많은데 그런 정도의 시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이 그릿 시냇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그릿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리, 단절을 뜻한다고 해요. 이렇게 분절된, 단절된 시냇가예요. 땅이 단절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이 단절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 역할을 하니까 좀 험했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단절된 지역이니까 오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냇가라고 쓰인 단어도 좀 달랐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급한 여울의 시내나 와디라고 해요. 와디 뭔지 아세요? 와디즈가 이것 이름 따서 했다 그러는데 와디는 사막에 있대요.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많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 와디에 홍수가 되어 물이 흐르는 곳을 와디라고 한다고 해요. 네. 와디에 사람들이 잘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없었을 거예요. 분절된 그 지역, 오지 같은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안 살았어요.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풍요로운 지역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한 그 엘리야를 물이 넘치고 잘 살고 풍요롭고 막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홍수가 나야 겨우겨우 물이 있는 곳,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 가지 않는 곳, 불편한 곳인 그리시네가로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엘리야 불러주셨으면은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골짜기가 굽이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걱정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갑니다. 어, 17장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냥 말씀과 같이 하여,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가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요단 앞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단 앞,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요단 동편 어떤 지역인지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 계셨으면 우리 김병희 목사님 유머를 한번 했을 텐데 만나시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했던 장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던 그 장소가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나안의 그 족속들, 싸우기 힘든 그 족속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돌보시며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사역을 마쳐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던 이 요단 동쪽, 이곳으로 엘리야를 도망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먹이시며 돌보시며 준비시켰던 그곳, 모세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 앞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풀스토리를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니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아합 왕이 당대에 정말 어마어마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어마어마했던 왕조거든요. 그 힘도 세고 우상 숭배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막 그리시네가로 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내가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냥 여기서 적당히 먹다가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아마 마음 편안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두려운 마음보다도 안전한 곳으로의 도망과 안전한 곳으로의 또 신변 보호, 그런 보장이 아니라 그저 이곳,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세의 사역을 마치는 데까지 함께 했던 그곳,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고 있는 아합 왕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때인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이 장소를 부르시면서 얘기하고 계셨어요. 야, 여기 그런 곳이야, 여기로 와. 엘리야가 요단 동편으로 갈 때 여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곳인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돌보셨던 곳인데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도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며 또 먹이시기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저녁에도 아멘. 그리시네가에 도착한 엘리야는 이제 그곳에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먹고 지내게 됩니다. 네, 철저히 엘리야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로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4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의 속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를 기르다, 부모를 복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극복하다, 견디다라고 쓰이는 단어가 또 이곳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았냐?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듯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처럼 보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연년생으로 15개월 차이 나는 3살 된 아들과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2살 된 딸이 얼마 전에 이제 분유를 끊고 밥을 이유식에서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유에서 밥으로 바로 이게 넘어갔는데 엄청 잘 먹어요. 엄청 잘 먹고 지금 이제 한 15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열무김치를 먹어요. 아세요, 여러분? 저는 열무김치를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열무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무김치를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매입니다. 매. 왜 매냐? 그러니까 이거 매워 먹지 마. 열무김치 매운 거야. 그래서 했는데도 이렇게 한번 할머니가 이렇게 먹였는데 그 다음부터 매 거리면서 냉장고 앞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열무김치를 주십시오, 아버지. 아니, 이게 말로만 듣다가 처음에 이게 한번 만나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 밥은 안 먹고 열무김치만 계속 집어 먹고 있었어요. 이게 괜찮나 싶다가도 너무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되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 집에 딸기가 이렇게 늘 끊이지 않는데 저는 딸기를 좋아하지만 잘 안 먹어요. 왜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있으면 애들 이따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물 먹어라, 까마귀가 가져다 둔 떡 고기 먹어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대충 먹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좋은 것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며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보살펴 주심은, 동행하심은 우리를 극복하며 견디며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되어지는 많은 이 고백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짧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동행, 이 두 글자로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들, 찬양들,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되어진 이 수많은 구절과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련회 중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와우위드가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중에 짧았던 그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동정제가 말하면 안 되나? 네, 동정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제 물어봤던 지금같이 혼란스러울 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참 저는 좋았어요.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다. 네, 이 시간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감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차별화 되어지듯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보여주기에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좋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축복하는 그 말씀, 짧았던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그냥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었구나라는 큰 울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아하방을 피해 숨어 지내며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한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는 지역,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분명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던 엘리야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단한 여정을 걷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세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죠. 험하고 언제 물이 마를지 모르는 그곳. 아합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곧 그 땅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자 시내가 마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이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리시네가, 그곳에서 물을 마셨던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물 마셔야 되는데 왜 물이 말랐지? 근데 성경에는 절망했다, 낙심했다, 불평불만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죠? 엘리야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그냥 묵묵히 또 갑니다. 왜요? 왜일까요? 저는 짧은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의 그 흐르는 물이나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통로에 불과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어떤 통로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통로입니다. 엘리야는 통로를 보지 않았어요. 통로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고기지? 어떤 떡이지?
물맛이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로를 통해 함께 하셨던 그 돌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냇가의 물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지는 몰라도, 이 떡과 고기가 내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를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행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통로로 함께 하십니다.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많겠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통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는 상황이 좋은지 어려운지 넘치는지 부족한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그냥 이렇게 읽었던, 제가 그냥 잘라서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다른 선지자들에서는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냥 소개하고 바로 아합에게 말하되가 됩니다. 근데 아합에게 말할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처음 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에게 가서 처음으로 말했던 그 말이 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땐 섬긴다, 선지자니까 당연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찾아보니까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저만 생각나죠. 동계수련의 주제가 저는 딱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동행하는 그 여정, 그리시네가 시냇물이 마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의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한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담대히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가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17장, 18장 계속되어지는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도우심,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제사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엘리야를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시며 그 일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엘리야가 그 걸음을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뉴성제의 청년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연합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보이지는 않지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작년에 한번 불렀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안 드리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또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유성제의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길로 청할 때 내 발이 끝이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듯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견뎌 내 주님이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이 끝이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길까.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길까. 목소리와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길 가겠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주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묵묵히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그 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시간들이 모든 특별한 시간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그 걸음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여정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백했다. 하나님 그 이너의 고백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일지라도 주 동행하는 길,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그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걷기 원합니다. 묵묵히 걷기로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전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부르신 하나님 그곳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걸음걸음 우리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옷돌로 채워진 우리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특별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허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 주시 하나님 혼란 중에 오늘 큰 도움을 시 땅이 멸하는 뒤에 산이 흔들려 하나님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가게.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난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가겠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시간이고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 이 시간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뉴송제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원대로 가는 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그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그 부르심과 그 일하심과 동행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뉴송의 귀한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비로 인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많이 퍼져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은 인원으로 드린 이 뉴송제의 예배인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긴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그 삶과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선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최철준 형제와 송현정 자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최철준 형제, 우리 현정자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그 은혜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귀한 우리 뉴송제가 되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귀한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유성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